인간에게는 일반 피조물과 차별화된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면 혼자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연관된 관계 속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말을 하기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농담을 하기도 하고 아주 뼈에 박히도록 진담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고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전부 세상과 육신에 속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의 효능과 말의 그 효력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세상 안에 분명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범위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세상을 떠날 때는 전부 아쉬워합니다. 자기가 쏟아낸 말, 자기가 하겠다고 다짐한 그 말에 어떤 면에서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유언장을 쓰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홀연히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옷이 아주 휘어졌는데 대단한 빛을 발합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런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명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늘 이 세 사람에게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49명의 제자들에게도 또 그 뒤를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여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듣지 않아. 참 인간처럼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신불신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소원과 욕망을 채울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에 기쁘다 구주 오셨나요? 자기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고 이용하여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인간이 거주하는 한, 남녀노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전 인생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들을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듣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예 거부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채워져요. 아예 전통적인 세상 교육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자녀를 근 20년 가까이 성경 일독을 하지 않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의의를 달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신불신모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능,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기능을 누가 주셨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진화되어서 이런 기능을 체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기능을 주신 분이 계셔요. 이 기능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로 자식이 태어나서 말하기를 원하지 말을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의 기능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는가? 참새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까마귀나 까치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될 말은 믿어야 되고 반드시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 말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해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무엇으로 소통하는 거야? 말로, 언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어야 되는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인간에게는 아예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홍익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계몽된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좌우전후를 잘 알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다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에게는 생명이 되며 삶의 어떤 활성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며 그 인생들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는 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말씀.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어떤 양식을 먹는 이전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자,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육신이 살아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 인간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새기고 행해야 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데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불순종한 죄. 속이는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예배 드리지 마. 오늘 난 한 번이야. 직장이 너무나 급해. 직장에 바로 와야 돼. 자네가 없으면 안 돼. 그 말. 이게 사단의 속이는 말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전후좌우를 해서 그런 말들을 해요.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이는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하게 돼요.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거의 다 상실해버려요.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나누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드라마, 영화, 소설, 그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존재한다면 허구입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상상의 신이고 자신들이 만든 신이고 자신들이 거기다가 거룩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거기다 복을 부여합니다. 인간들이. 이 신은 복 주는 신이야. 이 신은 저주하는 신이야. 완전 허상해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하늘에, 달에, 해에, 바다에, 강에, 이상한 물체에 절을 해요. 인간이거든요. 그래 온통 사람의 말만 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나누다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는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알고 있는가, 깨달았는가, 믿었는가,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냈는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요. 이게 인생 결말입니다. 자,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쭉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내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내 말을 들어야 인공성공시대의 승리를 이룬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내어주셨느냐? 죄악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저주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피해run하지만은 그 인생들을 이 지구촌까지 추적하여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이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모든 피조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께 복종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고 집을 수없이 뛰쳐나가도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에 그렇게 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말씀만 하신 것이 드디어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이 결말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멀쩡하게 무화과나무가 청청하게 그렇게 서 있던 무화과나무가 저주하니까 말라버리고, 풍랑 일은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잔잔해지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복종을 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아실 겁니다.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 4,000명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자, 그렇기에 말씀은 들어야 돼요. 말씀은. 혹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예 안 들어도 되지만, 무방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냐?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죽은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저주받은 내 인생을 복받은 인생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 말씀이 아무런 인도 없이 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어린아이처럼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처럼요, 말씀이 이와 같으니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기능. 그야말로 전천후의 기능인데, 이 말씀이 지존자, 이 말씀이 전능자, 이 말씀이 창조자, 이 말씀이 구원자, 이 말씀이 인간을 여전히 살게 하는 만유의 주제, 이 말씀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헌신과 믿음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힘을 얻어요. 들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나의 어떤 요구와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는 예고편이거든요. 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진짜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이에게 진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에게 장난감을 안겨주고 스마트폰에 뽀로를 열어서 틀어주는 거지, 그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주제가 이제 뽀로로란, 뽀로로. 아직 어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왜 주시느냐? 말씀을 들으라고. 마이크를 왜 증폭시키느냐? 말씀을 잘 들으라고.
왜 저렇게 촬영을 하느냐? 말씀을 들으라고. 잘 듣기 위해서. 왜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느냐? 아, 그 사람이 머리가 안 좋아요. 부모가 그래요. 시대를 잘못 탔어요. 그런 말들을 하죠.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포로 잡혀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을 타니까, 말씀에 서니까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비참하게 형들에게 집단적으로 팔려가도 요셉이 말씀 앞에 서니까 요셉을 꺾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보호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의 보관에 인간이 들어가니까 그 복과 능력과 그 보호를 꺾어낼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큰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100% 말씀을 떠나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해. 아니, 그 인생 성공합디다. 돈 많던데요. 아니, 그 인생 지위가 대단하던데요. 아니, 그 인생 유명하던데요. 아닙니다.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허구의 허상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간다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이 성공의 기준이 말씀이고 승리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망할 이 사단이 얼마나 세상에 말씀하는 제도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심어놨는지요. 여기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는다니까요. 그 교육을 받고 세상 말 잘합니다. 아주 능통합니다. 앞뒤를 잘 압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어디서 자기가 치고 빠져나갈 걸 너무나 잘합니다. 남의 말도 잘 경청합니다. 아주 인격자입니다. 덕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받나? 말씀은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완전히 사단의 그런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전체가 이런 구도, 이런 제도, 이런 합리성으로 나아가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개혁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갱신인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거대하니까.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해요. 왜 인생의 폭풍이 계속 오는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요나에게 인생의 풍랑이 왔어요. 왜 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말씀은 니느웨인데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풍랑이 오지요. 언제 풍랑이 멎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다는 걸 회개하고 나를 바다에 던질 때 풍랑이 멎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때에 풍랑이 멎었어요. 그 고깃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 내주시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이때까지 참 좋았죠. 이 니느웨에 되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는 또 인간적인 뿔이 나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왜 저주와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느냐 이거예요. 불신자도 잘 되는 일이 왜 신자가 꼬이고 안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진단받고 추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일반 정신과에서 일반 세상의 어떤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조언을 받고 진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으면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할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봐도 이 부분을 진단 안 해줘요. 말씀이 말씀. 저주와 재앙에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저주와 재앙은 견디질 못해요. 귀신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해. 인생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인생에 말씀이 선포되면 실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그야말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어야 생명을 얻고 들어야 능력을 받고 들어야 복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비록 육신의 손해가 와도, 내 삶에 어떤 지장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말씀은 바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치권도 어떤 권세도 무력화시키고 그 사람을 그 위에 서도록 역사시키는 그 기능과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왜? 말씀이 그대로 듣고 믿고 적용되고 순종하면 역사는 말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들은 말씀을 이 삶의 현장 속의 문제 속에서 적용하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일 본문이 어떤 본문이고, 말씀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고, 말씀의 주제가 어떤 강조점이 어떤 부분인가를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억해내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한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안 되고 자기가 당면한 삶의 현장에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전혀 아닌 사람으로 일주일간 그렇게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살아가다가 또 자기는 성경책을 켜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이 20년 30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흔적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큰 문제를 당해본 그 사람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심지어 자신의 어떤 재정과 건강에도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대리인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 대리인들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자신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자가 말씀을 들어야 돼. 자신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저는 설교하는 기계일 뿐이지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들은 말씀이라야 자신에게 성취가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은밀하게 타고 들어가 보니까 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했더니 사실상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체득했던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그 지식대로 경험대로 연륜대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진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모여서 결혼을 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또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종들도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사명이 떼어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만나봐서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종교인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교회만 다니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부분들은 느껴져야 이 정상적인 부분이 되어져요. 이분은 종교네. 종교야, 종교. 기독교나 불교나 동일한 건 레벨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말씀이 이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말씀이 이 인생의 만세반석이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노선을 타고 말씀의 그런 통로를 따라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진단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말씀 위에 놓여져야 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만 남거든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자,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막을 짓자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닌 거예요. 초막 지을 필요 없다. 초막 짓지 마라. 너희들 집 짓지 마. 너희들 집 짓지 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 사실상은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습니다. 공생애가 한참 지나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정작 기적의 주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이 적용될 리가 없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불신앙을 꺾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 앞에 임했을 때에 저들이 드디어 이제부터는 믿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자들을 감동하셔서 마태를 통하여 마태복음,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말씀이 기록돼요. 말씀이 선포돼요.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를 모르는 현대인들의 말은 아무리 진실해도 성실해도 정직해도 대단해도 세상의 범위, 인간의 범위를 넘지 못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혹은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말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연주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도 사실 못 되는 거예요. 복의 말도 못 돼요. 저들의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선교죠. 자,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카카오통에 여러 통의 어떤 270몇 명이 곧 죽게 됐다고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한 5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 2014년부터 계속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뉴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이런 기도가 정당한 기도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자는 죽는 겁니다. 이게 순교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현실을 보면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순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 죽는 것이 아니면 살아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 전부 살려달라는, 전부 이게 어디로 연결된, 전부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살아야 돼. 다 무조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는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가나에 붙잡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이 역할이고 기능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성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게 하고 저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말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삶으로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옆에 있다가 좀 감동을 받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복음을 전가하게 일맥상통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이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어떤 족속들인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자기의 심과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이 부분이 확립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도 듣는 사람들이 성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교단을 키우는 사람, 교회를 키우는 사람, 자기 업적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대상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필연적으로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면 당연히 드려야 될 말씀에 적합한 대상자들. 사람의 말도 사람 나름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벌의 말을 들으면 재벌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력의 말을 들으면 권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주 유명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떠할까요? 대단한 겁니다.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어떤 글로 말로, 어떤 문학으로, 어떤 소설로 표현해낼 길이 없어요. 가히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대단한 정체성과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들은 말씀의 내용대로 그 사람의 삶의 연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연주를 우리가 많이 느낄 텐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한번 끌어다 놓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에, 자, 유대인들은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한 번 읽기도 지겨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으로 다 외워야 드디어 인정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읽고 듣고 암송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새겨 넣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지금 보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세상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지 못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같지 않아요. 왜? 그 안에 그래도 반쪽만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면 외국에 있다가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죽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격이 다르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했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이력서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 상황은 말씀과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이. 넘사벽입니다. 우리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데도 그동안 내 안에 들어왔던 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같은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힘이 격해요. 읽기도 힘들고 암송하기는 더 힘들고 듣고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아가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대세이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교단도 총회도 노예도 교회도 주의종도 성도도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가끔 바라는 1년에 성경 1독 운동을 벌입니다. 성경 1독 운동을 벌인다고. 1년에 아이가 영어 교과서 한 번만 읽어라 이런 운동을 학교에서 벌인다고요? 아니잖아요. 끝나고 학원 보내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중요한 걸 또 교습시키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기업 들어가야 돼. 너 판검사가 돼야 돼. 너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부모가 부추겨서 세상 교육으로 충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말씀은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키워놓고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이 속에 들어갈 공간이 이미 다 찼어요. 만차의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저 교회는 신앙이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모태 신앙이 교회에 수두룩한 겁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뭐 총회에서 이 부분을 압니까? 노회가 압니까? 교회가 압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작은 문제가 늘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반이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두려운 거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불안이 엄습해요. 마스크 겹겹이 씁니다. 소독 계속 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이런 삶이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삶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길을. 말씀으로 충만한 다니엘 보세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거든요. 열흘만 시험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열흘간 시험했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음식학적으로 봤을 때, 채소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름지고 더 얼굴이 빛나겠어요?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말씀의 주제이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10배가 뛰어나도록. 당할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왕이 3번씩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바벨론 전체를 영적으로 지배하잖아요. 왕이 모사로 삼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 총회 안에서 이제라도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오전 내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오후에 한 2-3시간 세상 교육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흔들리는데 앞으로 총칼 들고 오면 다 뺏기들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서겠어요. 바이러스 하나 무서워가지고 그 삶 10년, 20년 연장하려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데 죽는 일에 누가 나서서 예수 믿는다고 하겠냐고. 이게 우리 현 주소란 말입니다. 현 주소. 이렇게 삶에 안주하고
내가 이러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면서 전쟁 건강관리 잘하면서 이렇게 오래 살라고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세상 문화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미있고 말씀 겉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떻게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기겠냐고 안 된다. 그런 이 상황을 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뭐 그냥 판단만 하지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배단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니까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거든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기독교가 위기예요. 기독교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너질 교회들은 무너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남을 교회만 남는 겁니다. 끝까지 남는 교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섞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끝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남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어떤 그 능력과 말씀의 어떤 그런 기적과 말씀의 성공과 승리와 말씀의 응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이 그 안에 그냥 충만하게 들어가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과학을 보고 물리를 보고 뭐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보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신으로 우리를 인식해야 돼요. 그런 자신으로. 지금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비정상적인 속에서 다 그걸 정상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살아간다. 하나님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하고도 존귀한 자신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삶의 문제 속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응답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결코 홀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뭐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잘 출판해서 쌓아놔도 그 현장에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말씀 그대로는 역사. 여기에 반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누군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 되고 살아야 이 말씀은 드디어 말씀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실제는 우리가 듣기만 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허공으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다시 들어가는 기록된 말씀. 반드시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이 들은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적용된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말씀을 좀 믿어야 돼요. 믿어봐야 되죠. 진짜 말씀이 말씀인가를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제발 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과소평가하지. 말씀은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건 말씀이거든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어기면 너 내 말을 어기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하고 어기요? 가만두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저도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예수님 가만히 두시는, 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고 또 참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 말씀이 20% 이루어지면 20%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도 100%란 말이에요. 계속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날마다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아주 인생이 견고해져, 탄탄해져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구약 신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덕하니 계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완벽합니다. 만세만석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사람 넘어뜨리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는 일본 정부가 총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주기철 목사는 한 분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한국에 다 넘어져 갔지만 주 목사님이 넘어지지 않았다. 감옥에 들어가도 안 되는 일, 일사가. 이 말씀의 이 강한 능력이거든.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사람 안에 능력의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안 된다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몇 배의 열매요? 옥토, 100배, 60배, 30배,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밭 이루지 못한다는. 다 새들이 먹어버리고 밟혀버리고 땅이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고요. 다 우리 인간 내면밭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늘의 복이 임하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지금 이 안에도 어둠의 권세가 많이 와 있어요. 전부 말씀을 못 듣더라고요. 말씀 그냥 듣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실제는 듣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부터 읽음으로 집중하고 들음으로 집중하고 새김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진실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안에 불신앙, 불순종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자신을 향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참,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 목사가 1년에 성경 12독도 못하고 성경 3독, 4독, 5독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왔으니 얼마나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이제는 아까울 정도로 하루 20시간이 좀 짧을 정도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니까요. 야, 이걸 정말 20년, 30년 전 내가 이랬다면 그것도 아이러니하게요. 목회한다고 말씀을 안 읽고 설교한다고 말씀을 더 안 읽고 교회 사역한다고 말씀을 안 읽고 얼마나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더 해야 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배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만에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안수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주는데 초막을 짓지 말아야 돼요. 초막을요.
전부 실상이 아닌 허상들이죠. 이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치료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후손과 자녀까지 복되게 하는 복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복의 말씀. 지금 결혼하는 세대라면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라고. 결혼한 아이 나면요, 아이를 온통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아이를 충만하게 하면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느냐? 사무엘의 어릴 때 말씀으로 성전에도 집어넣었더니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 하나 쭉쭉 다 이루니 왜 그런가? 말씀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말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 나시를 세울 수 있다면요, 나머지 사무엘의 그 가족들은 이름도 거론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한나나 그 아버지 엘가나 거론 안 하죠. 사무엘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사울을 지나가는 다윗까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말씀이거든요. 말씀. 사단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말씀을 띄워놓습니다. 성경 읽지 마. 그 정도 읽으면 돼. 교회 가지 마. 그 정도 가면 돼. 광신도야. 예배 드리지 마. 계속 말씀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 인생을 말씀 앞에 벌거벗기고 세워야 돼요. 주여, 이제라도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를 주신 것은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고, 눈을 주신 것은 말씀을 보아라고 주셨고, 마음을 주신 것은 말씀을 느끼라고 주셨고, 입술을 주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증가라고 주셨사오니 제가 말씀 앞에 서야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